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인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귀하게 여깁시다. 감사합니다. 그 이엠 바운즈가 쓴 기도의 무기다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중에서 기도에 관련된 것 중에 같이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아주 직설적으로 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언제나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졌다. 기도가 없으면 영혼의 생기가 감소되고 믿음이 무력화되며 거룩한 삶은 파기되고 하늘문은 닫혀버린다. 만사는 사람들의 기도의 분량에 따라 좌우된다. 인생은 기도 골방의 질보다 결코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인격과 힘을 가진 남녀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를 귀하게 여겼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 교회의 시대에 크게 필요한 자들은 기도의 일을 배운 사람들이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고 배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저희 금요 위로의 기도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주의 성전에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에 주여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오니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는 안정되고 안락하고 평탄한 인생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평안을 깨는 일에 금세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만 애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로 기꺼이 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두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금요일 밤에 변함없이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쁜 일도 있지만은 또 그만큼 슬픈 일들이 있고 즐거울 때가 있지만은 또 그만큼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늘 바람잘 날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늘 흔들리고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큰 일을 행하시며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온전히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밤 미랄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강두현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 중에 사망의 길로 가는 세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사망으로 가는 신앙,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무조건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는 세 가지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요술램프 신앙이고, 둘째는 정수기 신앙이고, 셋째는 어떤 신앙이죠? 청개구리 신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정수기 신앙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필터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걸러내는 그런 신앙을 뜻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필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내 귀에 좀 거슬리고 좀 불편하고, 그죠?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 같은 이런 말씀은 그거는 필터로 다 걸러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정수기 신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강력한 필터가 하나 있어요. 아주 강력한 필터입니다. 그것이 어떤 필터냐면은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필터입니다. 다윗 언약. 여러분 다윗 언약 다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나 보죠? 다윗 언약. 일단은 그 이름을 봤을 때 뭔가 다윗과 관련된 약속이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약속인가? 바로 하나님과 다윗 간에 약속을 체결하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을 모실 집이 없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다윗과 축복의 약속을 맺으시죠.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에 보시면은 그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다윗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고로 다윗의 혈통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다윗의 왕국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자연스럽게 세팅이 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심하게 견고해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필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분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 다윗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다윗의 혈통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사는 우리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이해지는 거죠. 나태해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면서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아예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아예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왕들이 이들이 전부 다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명의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11절에 보시면은 살룸 왕,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고요. 그다음에 18절에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3명의 왕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본문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 요시야 왕은 아버지이고, 그리고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친형제입니다. 시드기야와 친형제예요. 근데 전부 다 선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3명의 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10절에서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 지금 요시야는 어떻게 됐나요? 이미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미 죽었어요. 사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남유다의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왕으로 대표적인 2명의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울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그 다윗의 길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1절, 12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살룸 왕을 말씀하시죠. 이 살룸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애굽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속, 이 본문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지금 애굽에 잡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살룸 왕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그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13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긴 분량을 차지하는 그 말씀에서는 바로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살룸 왕이 그렇게 폐위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도 정말로 온갖 불의와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버지였던 요시야와 굉장히 대비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아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했는데 너는 어땠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백성들을 늘 착취하고 압제하면서
자기가 살 궁궐, 어떤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에만 집착했던 그 여호야김을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야김도 지금 현재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데 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시체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3명의 왕들이 전부 어떻게 됐나요? 영원히 남아있는 왕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3명 다 죽었어요.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 다윗 언약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모든 왕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의 혈통도 끊어지고 다윗의 나라도 망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력한 필터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윗 언약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렇게 깨질 수가 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끊어질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어기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자기만의 다윗 언약이 깨지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있던 어떤 하나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산산조각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 어기시는 하나님이신가?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사실 오늘 이렇게 왕들이 다 죽고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다윗 언약이 깨지거나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다윗 언약이 깨지고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이 깨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고 불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다윗 언약에서 멀어졌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회개의 길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나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들어설 때에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관점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렇게 열리게 되는 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실책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다윗 언약을 우리가 보통 이 땅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 다윗 언약을 너무나 표면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짧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땅의 왕이 죽고 이 땅의 나라가 망하면은 그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 언약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의 약속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그리고 훨씬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언약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23장에서 다윗에게 또 다른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왕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어떤 새로운 왕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의 왕들이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비록 없어졌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바로 이 다윗 언약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고 이 다윗의 언약은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갱신이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 다윗의 언약에서 더 확장돼서 새롭게 갱신이 돼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세워지고 이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다윗 언약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또는 뭐 야베스의 어떤 그런 그 기도, 어떤 내용이죠.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 어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늘 기쁘기만 합니까? 그렇다면 참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일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축복의 말씀 붙들고 나름 붙들고 사는데도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엎어집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던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형제간에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 언약이 깨진 것과 같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지거나 끊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 언약이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다윗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과 약속들도 절대로 깨지거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돌아보고, 말씀에서 멀어졌던 그러한 나의 어떤 불의함과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킴으로써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의 뜻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땅에서의 그러한 소망보다도 진정한 나인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진정한 복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그 약속이 깨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을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잡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큐티 하시죠? 그 큐티 하시면은 옆에 간증이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간증을 보시면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간증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목요일 큐티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하게 질책을 막 받다 보니까, 그러한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과거에 내가 전 직장에서 내가 괴롭혔던 부하 직원이 생각이 났다. 내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부하 직원이 공황장애에 걸릴 정도로, 그것을 내가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내가 직장을 옮겨서 그 직장에서 나보다 나이 어린 상사에게 계속해서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예전에 내가 괴롭혔던, 나 때문에 공황장애에 걸렸던 그 직원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를 향해서 전도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 나의 어머니의 그 영혼의 구원에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 자신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전도가 되지 않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있던 그 길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악한 길이었고, 그것이 알고 보니까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그런 기준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고, 내가 가진 돈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었고, 또는 내 직장과 나의 일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 그 밖에 내 가족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래왔던 이 땅의 모든 그것들이 사실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왕이었고 성전이었고 나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깨닫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끊어지고 깨지는 듯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왕이 죽고 내 성전이 무너지고 내 왕국이 망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의 성전이 무너질 때 영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 말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참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성전이 무너질 때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섬기던 이 땅의 왕이 죽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온전히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온전히 붙들고 그 새 언약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바로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왕이 누구인가? 나의 성전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한 나의 왕국은,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러한 나의 왕,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왕이 죽고 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나의 왕국이 망하게 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하고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일희일비하고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러한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섬기면서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 주님 정말 제가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표면적으로 또 여전히 기복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바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변해가고 또는 무너지고 또는 내가 바랬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저희들 정말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더 사모하고 또 그러한 천국의 소망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나르지 않네. 영원한 그 사랑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안을 지혜.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내 자신이나 혹은 내 가족들이나 혹은 내가 가진 물질이나 어떤 나의 그런 능력들,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무너질 때, 사라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참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 참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나의 왕이 누구였는가? 내가 믿었던 나의 성전과 나의 나라와 나의 다윗 언약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러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했던 그러한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더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했던 나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의지하였던 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믿고 붙들었던 다윗 언약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였던 다윗 언약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에,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 유다의 왕들이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어질 때에, 아버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의지했던, 내가 신뢰했던 이 땅의 것들 아버지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물질이 나의 왕이었으며 아버지 나의 연봉이, 나의 월급이, 나의 자산이, 그것이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왕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의 가족이, 나의 남편이, 나의 자식들이, 그것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했던 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나의 삶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 내가 쌓아 올린 내 인생의 아버지 그러한 성공의 흔적들, 내 인생의 성공의 업적들, 그러한 것들이 나의 성전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나라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정말 내 안에 무엇이 내가 무엇이 이 땅의 왕이었고 무엇이 이 땅의 성전이었는지, 무엇이 이 땅에 내가 세운 왕국이었는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한 것들을 신뢰했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다시 한번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아버지 그의 온전한 삶으로,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랬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고 정말 영원하기를 원했지만 산산이 깨어져 버린 나의 집과 나의 왕과 나의 나라와 그리고 나의 다윗 언약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윗 언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들고 의지하며 내 영혼의 구원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아버지 우리의 물질이 막혀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나의 사업이 흔들리고 아버지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며 아버지 나의 학업이 중단이 되며 아버지 그토록 내가 바라고 원했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막혀지고 그러한 것들이 끊어지고 무너질 때에 아버지 비로소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아버지 이제 나의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의 왕들이 죽어나갈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한 진정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타기선약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 같을 때에 아버지여,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더욱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며 아버지, 그것이 가장 우리 주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임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동안 우리가 행하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였던 아버지, 이 땅의 왕을 의지하였고 아버지, 이 땅에 내가 지은 집과 네 나라를 의지하였고 아버지, 내 성전을 의지하였던 아버지, 그 악한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 떠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아버지, 우리 절대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아버지, 그 선한 길로 아버지, 그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왕들이 죽어나가고 내 집이 무너지며 내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위태로운 삶의 위기들을 저희들이 겪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막혀버리고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때로는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고난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의지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회를 온전히 붙잡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참된, 정말로 진정한 영의 복을, 영의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먼저 회개와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단순히 이것이 어떤 교회의 세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이제 마지막 때 이 나라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믿음을 물려주고 또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연합예배와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모든 또 준비 과정 진행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고 돕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연합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마지막 때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에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심했고 영적으로 나태했던 그러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일까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그 날에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새로운 구원의 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정은양 원사님을 위해서 한번 집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은양 원사님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 중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만나 주시고 또 믿음을 더욱더 굳게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고통 가운데 굉장한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고통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정금같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연단되는 그러한 귀한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대 권사님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아버지 그런 아픔과 질병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의인의 아버지 기도하는 역사이 그나마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원사님을 삶의 주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 다듬어 주시고 아버지 원사님의 믿음이 더욱더 살아 움직이는 믿음 아버지 정말 정금같이 단련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구원을 많은 구원을 아버지 살리는 아버지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기분을 손으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정은양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사님이 그 병상 가운데 누워서 신음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힘든 그 시간들을 우리 권사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강미란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8월에 함께 우리 강미란 집사님이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집사님께서 가정의 남편과 두 아드님이 그 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질병을 관리해야 할 아들은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병원에 가는 것에 병원에 가지 않고 정말 이러다가 신장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는데도 집사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힘든 가운데 있고 또 둘째 아들은 진로를 생각해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진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또 남편은 그 두 아들을 신경 쓰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사님의 말에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정말로 집사님이 말할 때마다 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 괴로움 속에서 이 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집사님께서
절박한 기도로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고 바로 세울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렬한 시스템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무너졌어 정말 어찌해야 할지 바를 모를 때에 정말 마음에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 아버지 돌아봐 주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도록 주님 앞에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모든 지혜와 아버지 방법들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가족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의 마음을 부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지금 정말 벽과 같이 느껴지는 가족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아버지 정말 듣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을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괴로운 마음들 주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에 힘이 생기고 또 하나 사랑의 센스하면서 아버지 가정을 끝까지 섬기고 아버지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아버지 그렇게 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강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를 힘들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강렬한 집사님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이 마음에 무너질 때에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누구보다도 강렬한 집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강렬한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남편과 또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할 때에 내가 혹시나 주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돌아볼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남편과 두 아들 끝까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사랑을 끝까지 이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같이 보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순종하고 선포하오니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의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어지럽히면서 우리를 자꾸만 믿음과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고 예배와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이 원수마귀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우리를 자꾸만 교만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이간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음란하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믿는 자들을 미혹하며 믿는 자들을 자꾸만 악의 길로, 자꾸만 사망의 길로 미혹하는 이 원수마귀의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간교한 그 계략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무너질지어다. 온전히 무너질지어다. 온전히 무너질지어다. 원수마귀의 모든 진영과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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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저희들 온전히 기도하고 순종하였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기복적인 신앙,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구원의 날, 또 은혜의 때를 우리가 또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